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이 본문으로 드릴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에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장 5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해놓고 가로 쳐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죠. 예. 구원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경륜을 이루는 우리들이 기업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주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머리에 일을 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시대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었고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의 이방인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에 보면 1장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받기 전에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마디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똑같이 이제 악한 것들인데요. 허물은 어떤 이 법적인 것을 이제 어긴 것을 말하는가 하면 죄는 그렇게 드러난 법적이 아닌 것까지도 다 포괄을 해서 이제 이 죄악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원인이 바로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나오면서 또 잊어버렸네. 하나를 가져왔어야 돼. 죄송합니다. 죽었다고 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리, 특별히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죠. 그 분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진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살았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요것을 이제 제가 죽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죽네? 이랬으면 안 되는데. 아니, 살아있는데 이제 죽이겠습니다. 이게 옛날 거라 요즘 거는 이제 그 배터리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옛날 거라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뒤에 배터리가 있는데요. 요것을 제가 이제 살아있는 것을 죽이겠습니다. 자, 죽었습니까? 예. 이것에 이제 생명되어지는 이 배터리와 이것을 분리시키니까 배터리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생명과 분리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죄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그 죄,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가운데서 뭐지요? 죽은 가운데서 행하면서. 자, 이 육신이 죽으면 정적이 되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예. 어떻게 동적입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예.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육신적으로 죽으면 모든 활동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쫓고 그리고 따르고 이렇게 굉장히 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은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쫓은 이 세상 풍속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좇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대 시대 때는요, 세상 풍습이요,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이 쫓는 이 종교로 인해서 풍습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에덴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아나라고 알려진 뭐죠? 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이런 그 풍습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팔 사람들은요, 이제 그 힌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쫓는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그 풍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잉태한 산모가 21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21일 동안 아무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진 자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생을 해서 아이를 낳고 21일 동안 혼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을 21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예식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엇으로 이 부정하게 되어진 이 여인을 정결하게 하는지? 바로 소의 오줌입니다. 힌두의 최고의 신인 시바가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할 때 타고 내려온 것이 이 소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 중에 가장 큰 신이 이 소예요.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해주는 것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이 소의 이 배설물, 이 오줌에다가 7가지의 여러 종류의 그 콩을 섞어서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부정하게 되어진 이 여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도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형성되어진 그런 풍습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영적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정결케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 소의 배설물로 어떻게 그 더러워진 그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왜 부정해지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부정해진다고 하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어휴,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성경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못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깜빡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풍습을 지키긴 하지만 아마 모를 거예요. 왜 여자가 아이를 해산의 그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또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출생하였다. 사람은요 그냥 이노센트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순결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씨를 받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부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부정한 아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래요? 예. 네팔 아주머니들이 이걸 알려주니까 그래요. 이걸 어디서 알겠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식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맨 마지막 이 힌두 풍습 이 뭔가 하면요, 여자가 신랑이 발 씻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발 씻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 어우 진짜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또 죽으면 이제 12일 동안 자식들이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기우라고 하는 버터 비슷한 것과 밥만 먹습니다. 다른 데는 못 먹어요. 그리고 1년 내둥 머리를 깎고 그리고 흰색 옷만 입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풍습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 종교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이 풍습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누구를 쫓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 종교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잠언 1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잠언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요, 종교를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이 종교의 길을 가면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예. 영생 복락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영생의 길,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길,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네. 사탄이요. 자, 그러면 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 길을 누가 바른 길로 보이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로 이 멸망의 길을 바른 길로 알고 가게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아비는 무엇이죠?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말. 하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종교는 거짓이에요. 사람들의 보기에 바르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이 사망인데요. 이 사망의 길을 누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보이게 만들었느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마귀가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종교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 풍습을 형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마귀가 이런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사람들로 그 길을 가다가 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국 그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진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어졌느냐?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과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죄라는 것이에요. 예. 입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늘 구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 근데 죄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 간 대로 할 거예요. 왜 간섭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범한 죄이고 또 하나님의 이 진노를 부르게 되어지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빗나갔다. 이게 죄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궁수가 활을 쏠 때는 타켓이 있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쐈는데 궁수의 의중과는 달리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 피조물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만든 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계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계는 언제 이 시계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까? 만든 자의 목적대로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지 맘대로 오늘 영하 14도래. 이렇게 추운데 천천히 가면은 추워서 안 돼. 좀 빨리 가야지. 땀 좀 내야지. 그래서 지가 막 마음대로 막 빨리 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면 고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38도래. 이렇게 더운데 제대로 가면 안 되지. 시험시험 가야지. 이렇게 하면 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만든 자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만든 자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그러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개성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저도 참 뭐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고쳤을까 하고서 놔뒀다가 결국 버리니까 참 아내에게 야단을 많이 맞죠. 결국은 버릴 거면서 그렇게 그냥 쌓아둔다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맞는데요. 뭐 볼펜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데 막 오래 안 쓰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못 쓰게 된 거 버려야 되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녹여가지고. 예. 그래 이제 마음을 저도 이제 고쳐 먹었어요. 예. 결국 이사 갈 때 집만 돼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내한테도 버려.
못 쓰게 되어진 거,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하마르티아, 이거는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요, 결국은 지옥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 이 이방인이나 다 자기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려져 마땅한, 지옥에 하나님께서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와 같은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가치를 잃어버린, 버려져 마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셨는데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이냐면요,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긍휼이에요. 아무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휼은요, 연약한 자, 그리고 볼품없는 것,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볼품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빗나가서 이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명의 형제가 창세기 45장이었죠? 창세기 45장 몇 절이었죠? 27절? 4절. 창세기 25장 4절에서 45장 4절에서 이 요셉을 애굽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 넘겼던, 이유 없이 요셉이 잘 나가니까 시기해서 이제 그 동생을 이 팔아 넘긴 이 형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을 하게 한 형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갚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형이 정체를 밝히니까 그들이 초죽음이 되었잖아요. 아니, 이런 권세를 가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팔아넘긴 이 동생이라니, 우리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평생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 이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마귀를 쫓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구나,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다, 버려져도 마땅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의 그 행한 대로 처치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 행한 대로 한다면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마땅하죠. 원수를 갚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의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욕심을 쫓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를 쫓았던,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던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이 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분리라고 했죠. 죽음. 네, 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시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분리라고 한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죽은 거 살리겠습니다. 자, 살아납니다. 생명인 이 밧데리와 분리되어졌다가 밧데리와 연합을 시키니까 자, 살아나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게 되어질 때 영생,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살아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분리를 가져온 우리들의 그 죄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입증을 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